무슨 노래인가 가사 전달이 처음에는 잘 안 들어와 가지고 한참 듣다 보니까 40명의 의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 찬양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앞에 꽃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 꽃을 이렇게 앞에 있는 꽃을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꽃들이 저요 하고 있는 모습을 느꼈어요. 활짝 펴서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하죠? 당신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인사 좀 해보세요. 행복한 얼굴을 좀 하시고 이렇게 저는 참 주일날 아침에 이 모습이 제 인생의 한 주간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자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은 12장부터 지금까지 각 장마다 의미 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주의 모습, 밤하늘의 별을 보여줬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준다고 할 때에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생애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매우 인상 깊은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뿌리는 깊습니다. 4,000년 전, 우리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BC 2,000년 사람이니까 4,000년 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아브라함의 첫 기도다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후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죠.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쳐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십이죠. 강력한 이끌어 주심이 우선이었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약간 아브라함을 스포일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리다가도 먼저 말을 꺼내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싸운 다음에 먼저 말 꺼내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 자존심 세울 때 먼저 하기를 기다리죠, 그죠? 그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사실은 반대죠. 항상 먼저 말을 꺼내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주체적이 아니었고 늘 피동적이었습니다.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주체적인 반응도 필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사도들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사도들이 그런 일밖에 하지 않느냐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든 일의 동력이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두 개의 노와 같습니다. 노를 한쪽으로 저으면 뱅뱅뱅 제자리입니다.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어야 전진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양쪽 날개와 같습니다. 두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야 하늘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기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성숙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대접도 받으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대접도 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또 내년에 있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다음에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접받고 나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가는 중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감찰하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해준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죠. 마치 구약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계시를 에녹에게 주자 에녹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고 한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받았을 때 그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 일도 안 했을 겁니다. 기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깨닫고 그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분들은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분들은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새롭고 생소하지만 매우 신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22절에서 한 장면을 이렇게 포착을 해봤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순간을 딱 포착하고 셔터를 누르는 것처럼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영어가 더 선명해요. The man turned away. 돌아섰다는 거죠. went toward Sodom. 소돔으로 갔는데 but Abraham. 그런데 아브라함은 remained standing before the Lord. 이렇게. 그 사람들은 돌아서서 소돔을 향해 방향으로 갔으면 등을 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붙어 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16절에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전송하는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만치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23절부터 25절에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제일 길어요.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봅시다. 23절로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자,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는 기도에서 그런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가 매우 거칠고 도전적입니다. 그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정보 20절, 20절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댔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워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서 보고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벌써 심판을 예견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으십니다. 지나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뭡니까? 이 말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개념이 생긴 것인가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처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이런 불공평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듯이 보이는 아브라함의 언사는 굉장히 지나칩니다. 그는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이때 내가 하나님이었었다면 아브라함의 귀싸대기가 좀 나갔을 거다. 어디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온유한 하나님이시에요. 그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의 논리와 주장을 따라서 그저 답을 해주십니다.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냐고 막 항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의인만이 아니라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논조로 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 때문에 악인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문명사회라고 말하는 이 도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빨리 망하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동쪽, 동북 쪽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서쪽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붙잡혀 왔잖아요. 다시 붙잡혀 와가지고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전했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해서 니느웨가 구원받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요나서 4장에 요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40일 기다려도 안 망하니까, 요나는 40일 후에 망하기를 원했는데 안 망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중보기도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마음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땅의 도시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세가 요나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성경을 그냥 읽을 때 다르고요, 깊이 읽을 때 참 다른데요. 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 기도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고 또 볼 때 이 기도는 그 기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친척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방 도시잖아요. 이방 도시. 이 이방 도시가 망하기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를 구원할 의인들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의인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불의한 세력의 진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의인들을 인해 저들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죠. 디스카운트를 해요. 50명에서 처음에 내려온 게 몇 명이죠?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5명. 45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이렇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지금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만한 사람에게는 흥정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듯하게 시작한 게 사실이지만 그는 곧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를 할 때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티끌, 재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30절에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이야기하리이다.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6번이나 반복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가시게 강청할수록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나 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닌, 그것은 불신앙일 수 있고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중보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보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하다가 안 되면 계속 울고 발버둥 치고 떼를 쓰다가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잠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달라고 끈질기게 강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민족의 구원을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자기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지속적으로 강청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기도들인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를 했었어야 돼. 6번이 아니라 7번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열왕기상의 엘리야를 봐. 비의 소리를 들으려고 자신의 종한테 바다 쪽에 가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반복했잖아. 그런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 떠오른다 그러니까 마차 앞에서 달려내려갔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금으로 그의 문둥병이 사라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를 했어야 된다.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몇 사람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몇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까? 예? 5사람? 3사람? 1사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으니까. 예. 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러면 거기서 기록된 바가 뭡니까? 그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진정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매우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에 두루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찾았다는 것이에요? 못 찾았다는 것이에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에스겔서 2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나의 심판을 막아설 의인 한 사람 좀 나와라 제발. 그런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33절에서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비록 이날의 만남과 이날의 기도가 소돔 고모라를 건져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간절한 간구, 귀중한 중보 기도의 본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가슴에 도시를 안고 열방을 안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가슴에 도시나 열방을 안고 기도하면 나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으로 18절 19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약간 이렇게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너를 열방과 민족의 지도자로 삼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고 가르쳐준 목적이야. 그래야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가족과 내 권속에게 명하는 것, 그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사람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포지션은 그냥 얻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도시들과 열방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중보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임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